지하철에 가보면 노약자석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또 주차장에는 장애인들을 위한 주차 공간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대학은 어떻습니까? 농어촌 출신들 학생들을 입학하는 전용 입시가 있고요. 기업에서도 마찬가지로 장애인들과 또 외국인 근로자들로 채워야 하는 그 비율이 존재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가지고 살아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하나님의 법을 지키며 살아갔던 존재입니다. 율법은 오히려 다른 나라들의 도덕법보다 더 높은 수준의 법을 요구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안식년입니다. 레위기 25장 4절과 5절 말씀에 안식년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일곱째 해에는 그 땅이 쉬어 안식하게 할지니 여호와께 대한 안식이라. 너는 그 밭에 파종하거나 포도원을 가꾸지 말며 내가 거둔 후에 자라난 것을 거두지 말고 가꾸지 아니한 포도나무가 맺은 열매를 거두지 말라. 이는 땅의 안식년임이라. 매 일곱째 해 땅이 쉬는 안식년을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밭에 파종할 수도 없었고 또 포도원을 가꿀 수도 없었습니다. 혹여나 생겨난 가꾸지 아니한 그 포도밭에 생긴 열매들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거둘 수 없었습니다. 이것이 안식년이고 땅이 쉬는 안식년, 그리고 동시에 그 땅을 가꾸는 사람이 쉬는 안식년이었습니다. 이와 비슷하게 오늘 본문에서는 빚을 면제해 주는 면제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매 7년 끝에는 면제하라. 언제 면제하라고 말씀합니까? 매 7년 끝에 면제하라. 이것은 매 7년 끝, 그러니까 안식년 12월에 면제하라라는 말이 아니라 매 7년을 주기로 그 주기의 끝, 그러니까 7년째에 그 해당하는 날을 말하는 것입니다. 안식년과 같은 해를 말하는 것입니다. 안식년은 하나님의 안식일로부터 제정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또 제7일에 안식하셨습니다. 안식일은 이것을 기억하는 날이고 또 기념하는 날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와 또 이 땅의 주인 되심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 은혜를 찬양하며 하나님을 높이는 날입니다. 그리고 이 안식일의 개념이 안식년과 또 희년으로 확장됩니다. 매 7번째 해에는 안식년으로, 그리고 매 7번째 안식년에 그 다음 해를 희년으로 제정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러한 의미로서 안식년에 빚을 면제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드는 의문 한 가지가 있습니다. 정말 모든 빚을 다 안식년에는 면제해 주어야 하는 것일까요? 이에 대해서 학자들의 의견이 분분합니다. 정말로 모든 빚을 다 면제해 줘야 한다라는 사람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학자들은 모든 빚을 면제해 주는 것이 아니라 빚을 독촉하는 것을 면제해라라는 것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2절 말씀입니다. 이웃에게 꾸어준 모든 채주는 그것을 면제하고 그의 이웃에게나 그 형제에게 독촉하지 말지니 이는 여호와를 위하여 면제를 선포하였습니다. 이웃에게 빌려준 이 빚을 독촉하지 않는 것, 그것이 대다수의 주장이라는 것입니다. 만약 빌려주었던 모든 돈을 면제해 주어라라는 말이었다면 이 율법은 다른 율법보다 가장 지키기 어려운 율법이었을 것입니다. 돈을 빌려준 사람은 안식년이 되면 돈을 되돌려 받을 수 없고 안식년이 오는 것을 오히려 두려워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악용하는 사람들도 분명 생겨났을 것입니다. 게다가 하나님께서 이 면제해에 궁핍한 형제를 향해서 너의 손을 펴서 그들에게 베풀라라고 말씀하시니 만약 안식년이 빚을 면제해 주는 이 면제해가 모든 빚을 다 면제해 주는 것이었다면 가장 어려운 해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렇기에 면제년은 빚을 다 전부 탕감해 주는
그런 해보다는 빚에 대한 독촉을 면제해주는 해라고 받아들이는 것이 더 타당합니다. 그렇다면 빚을 독촉하지 않는 것이 어떤 의미이길래 하나님께서는 이 중요한 안식년 가운데에 빚을 독촉하지 말라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여러분 혹시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아마 크고 작은 돈을 빌려줬던 경험이 한 번쯤은 있으실 것입니다. 다른 이에게 돈을 빌려줄 때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빌려주죠? 대부분 뭐 딱한 마음도 있겠지만 못 돌려받는다는 생각으로 빌려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생각을 해도 나중에 가면 어떻죠? 저 사람을 보면 내가 빌려줬던 돈이 생각나고, 저 사람이 안 갚은 걸 보면 저 사람 분명 생활이 그렇게 나쁘진 않은 것 같은데 왜 안 갚지? 나에게 충분히 이 돈을 갚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나에게 갚지 않지? 이러한 마음들이 계속해서 들게 됩니다. 만약 안식년에 저 사람이 나에게 100만 원의 빚을 졌는데 면제년 이 한 해 동안에는 내가 그 100만 원을 돌려받지 못한다면, 그리고 돌려받지 못하는데 돌려달라고 말도 못하는 상황이라면 어떻습니까? 빚을 독촉하지 말라 했을 때 돈을 빌려준 사람이 무조건적으로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 마음 가운데는 불안함과 초조함이 생기게 되죠. 여러 가지 마음이 들 것입니다. 여러모로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면제년을 통하여서 알려주고자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빚을 돌려받지 않아서 초조하고 불안한 그 마음 중심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채우시겠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비록 빚을 돌려받지 못하여 마음이 어렵고 힘들지라도 하나님께서 어떠한 은혜를 내려주시겠다 합니까? 하는 모든 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형통의 복을 주시겠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면제년 이 한 해 가운데 돈을 빌린 자는 어떠한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까? 빚을 독촉하지 않는다는 것은 단순히 빚을 갚을 그 기한을 연장해 주는 의미를 넘어서는 것입니다. 빚을 독촉하지 않는다는 것은 안식년을 누릴 수 있게 하는 은혜를 베풀어 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식년은 땅이 쉬는 해이며 동시에 사람이 쉬는 해입니다. 그런데 만약 안식년에 빚을 독촉하게 된다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빚을 갚기 위해서 그 빚을 진 사람은 일해야 합니다. 그리고 빚을 갚기 위해 파종하고 또 포도원을 가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안식년을 누릴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는 이 면제년을 통하여서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참된 안식으로 부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미 우리에게 주신 참된 안식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상 끝날 가운데 누리게 될 영원한 안식을 바라볼 수 있는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0절과 1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신 날에 안식하셨던 그 안식, 그 쉼에 우리를 부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후에 안식하셨던 그 안식에 우리가 참여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또 하나님의 참된 안식 가운데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예외 상황이 있습니다.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자들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3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이방인에게는 내가 독촉하려니와 내 형제에 구워준 것은 내 손에서 면제하라. 누구에게 독촉하라 말씀합니까? 이방인들입니다. 성경에서 이방인은 두 가지 개념으로 소개됩니다. 첫 번째는 게르라는 단어로 이방인을 지칭하는데요. 이방인이지만 이스라엘 공동체에 속한 이방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고아와 과부와 또 더불어서 객에게 베풀라 말씀하죠. 여기서 말하는 그 객이 게르라는 단어입니다. 대표적으로 여호수아를 속이고 이스라엘에 편입된 그 기브온 족속을 우리가 기억하실 겁니다. 그들 또한 이방인이지만 이스라엘의 언약 가운데에 거하게 된 족속입니다. 반면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빚을 독촉하라 하는 이 이방인은 게르가 아니라 이방인으로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 낯선 사람, 영어로는 스트레인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에 속하지 않은 이방인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들 가운데에는 빚을 독촉하라 말씀합니다. 왜일까요?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에 속하지 않은 자들, 하나님의 은혜 밖에 있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이 안식을 누릴 수 없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자신의 이익을 따라서 안식년에도 그들은 쉬지 않고 일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향하여서 빚을 독촉하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자들을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누가복음 13장 28절 말씀에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는 그 참된 안식이 아니라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자들이 바로 이러한 자들, 영원한 지옥에 처할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 밖에 있는 이방인들이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가 구약에 나오는 이 안식일 그리고 안식년의 그 자체를 지키지 않습니다. 그러나 안식일의 그 정신을 이어받아 오늘 이 땅 가운데서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참된 평안을 또 그 참된 쉼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또한 세상의 마지막 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실 영원한 안식, 그리고 우리가 저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안식을 누리며 소망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들로서 오늘 하나님께서 그 가난하고 궁핍하고 억압받는 자들을 향하여서 손을 펴서 베풀라 말씀하십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 가운데의 모든 일 가운데에 함께 하시는 형통의 복을 주시겠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채우시는 복을 누리시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참된 안식을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안식을 누리는 자로서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베풀므로 우리의 삶에서 선행을 통하여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저 인생들 가운데에 복음의 통로로 사용받는 한 사람 한 사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참된 안식 가운데에 거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누린 백성으로서 우리의 삶에서 만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베푸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행실을 통하여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